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새해라서 인사가 기시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고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거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믿음의 거목이 돼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믿음의 거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신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맨 앞부분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로 완벽히 소개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가장 잘 연결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을 인용하는 인용구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명들을 아주 확실하게 요약해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를 요일별로 정리해 보면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일요일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월요일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강도의 소굴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그 성전에 다시 올라가셔서 수많은 교훈을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을 교훈의 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화요일에 예수님은 아주 작정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지요.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많은 이들 앞에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지요.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넘어뜨리고자 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경쟁 상대인 사두개인들의 코가 납작해졌다라는 사실에 기쁨을 표현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가장 자신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예수님께 도전하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율법사는 서기관, 교법사라고도 불리는데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토론하고 끊임없이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끊임없이 변론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율법에다가 많은 주석과 해석을 달게 되었고,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서는 248개를 뭐뭐 하라라는 적극적인 율법과 365개의 소극적인 율법을 나누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들이 이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선책으로 율법의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했고 더욱더 중요한 조항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한가라는 논쟁은 그 당시 항상 일어나는 논쟁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 논쟁은 끝이 없었지요. 그래서 율법사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정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전공 지식으로 끌어들여서 트집을 잡아 공격하려는 의도로 질문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듣고 그들이 자신을 시험한다라는 불순한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명쾌하게 구약의 율법 중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보면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쉐마에 속한 구절이지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쉐마의 말씀이라고 여겼습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는 뜻이지요. 이 쉐마에 나타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놀라운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5절 말씀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 말씀 한번 그대로 띄워 보실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마음을 다하고입니다. 여러분,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심장을 바쳐서, 다시 말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가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알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관념이나 지성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 분이시고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신학이랑 교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즉 생명을 다해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뜻을 다하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에는 성품을 다하고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뜻을 다하든지 성품을 다하든지 이 표현은 원문이 말하는 의미에서는 조금 부족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뜻을 다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놀랍게도 우리의 신체 중에 목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을 통해서 숨을 쉬지 않습니까? 목을 통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목숨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므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표현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숨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이라도 바칠 각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됩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비참히 죽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시시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 사랑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우리의 사랑인 마냥 우리의 사랑이 변덕이 많고 이기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한 사랑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모습은 힘을 다하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very best라는 단어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선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또 능력과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다하여 모든 은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는 힘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배하는 일이나 물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나 충성하는 일이나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에서 진정으로 나는 최선을 다하여 very best,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상대적이거나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존재요, 최고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분에게 드리는 사랑은 나의 최선의 것, 그리고 나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고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사랑,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심장을 바쳐서,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을 내어놓고 목숨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힘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다른 계명도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계명 역시 예수님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은 첫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39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3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이전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웃사랑의 계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과 바리새인의 교훈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이웃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지요. 물론 계명에 쓰이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그날을 통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의미이고, 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모든 말씀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모든 계명은 사랑의 계명으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뜻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그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613개나 되는 이 수많은 율법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계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에 관한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떤 율법도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하신 것은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결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빈 껍데기의 율법입니다. 진정한 율법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율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오늘 본문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구적 표현입니다. 율법은 율법서를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모든 구약 성경의 결론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계명을 여러분은 얼마나 실천하며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위대한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잘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단순히 내 주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대상, 곧 자비를 베풀어야 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계십니까? 어느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한 청년이 SNS에 올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가장 바쁜 오전 11시쯤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아들과 어머니가 그 카페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직접 무인 안내기에서 주문을 하고 어머니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직장인들이 들이닥쳤고 순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주문 속도가 느리다고 눈치를 주면 어쩌나 하고 이 아르바이트생의 마음이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계속 첫 화면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급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있는 여자분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치를 보면서 계속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드님이 주문을 엄청 잘하시네요. 내 것도 대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신이 나서 뒤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느리지만 하나씩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화내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모두 돌아가면서 저는 아메리카노요, 저는 카페라떼요, 눌러주세요 라고 들리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아들은 7명 대신 주문을 마치면서 아주 신나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계속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울컥하시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르바이트생도 울면서 커피를 만들었다고 SNS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도 기다림이고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남의 잘못에 말을 아끼는 것,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 충고하고 뭔가 가르치기를 하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좀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가리우는 우리의 연약함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옆에 계신 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끼리 사랑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흘러가야 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넘치는 사랑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같은 친척이지만, 가족이지만, 형제 자매이지만 서로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 많지요.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요즘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위로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더 사랑해 줘야 되고, 가까운 사람을 더 가까이 품어야 되고, 가까운 사람을 더 많이 기다려야 되고, 더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못된 말을 하고 더 마음에 상처 주는 행동을 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나타내고 계신가요? 혹여나 그동안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그들에게도 고백되어지지 않고 있었다면 이번 구정 명절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인사하지도 못했다면 이 명절에는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먼저 위로해 주십시오. 모여서 먼저 대화로 격려해 주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손과 발로 섬겨 주십시오. 여유가 되신다면 먼저 물질로 섬겨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꼭 전화를 걸어서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사와 같이 율법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고 충만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힘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 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 이러한 사랑을 원하실까요? 그 사랑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의 품앗이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필요에 의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나의 계명으로 여기고 이번 한 주간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그 계명 순종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